찬송가 268장을 합니다. 다 아는 찬송을 할 거예요. 요즘요, 예배 충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는 찬송하면 입담합으로 버려요. CCM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저 50이 넘은 성도들이 CCM 부르면 잘 안 따라가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찬송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정평 목사님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268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몇 번이라도 이거 좀 때립니다. 증인들이 말해요. 여기가 찬송 268장인데 느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배와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이나 교회마다 빨랐습니다. 찬송 느리면 마음도 느려지고 영혼도 다운됩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268장 같이 합니다. 더 빨리 열고 몇 번 때린다니까요? 다 해야 된다. 다 손뼉 치면서 공동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만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평생에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을 크게 그리고 간절히 불러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저와 함께 주님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드릴 때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이 주님께서 놀랄 만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니까 내가 변하여 그런 사람 되겠다라는 간단한 기도를 같이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여를 세 번 부르는데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을 얻었다 할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방송실 죄송합니다. 이 좀 모니터 소리가 저에게 좀 잘 들어오도록 좀 볼륨을 더 올려주십시오. 이거 안 올리면 자꾸 그 소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광주 양림교에서 지금 21년 넘게 섬기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굴비로 유명한 법성교에서 제가 한 10년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5월 15일 날 수수의 날입니다. 신방을 갔다 와서 좀 쉬고 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다짜고짜로 선생님 저 종맥입니다. 종맥이. 근데 종맥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종맥이 그랬더니 전화해서 아니 저 꽝배기 종맥입니다 하고 자기 별명 꽝배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서 꽝배기 그 별명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법성포 지금 터미널에 왔는데 곧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동안에 꽝배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벌교 3단 중학교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1학년 2반에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별명이 말기도 꽝 맥혀 있어서 그 별명이 꽝맥이였습니다. 이 친구 그때는 전부 다 시험이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1번만 쭉 써도 확률적으로 20점 맞게 돼 있어요. 뭐 1, 2, 3, 4, 4, 1, 2 써도 그 확률적으로 절대 빵점으로 나온 놈인데 이 녀석은 그러한 요령도 없습니다. 겨우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데 자기 이름 정도 써와서 왔어요. 그래서 100이 뭔지는 모르지만 막 써. 0, 40 쓰다가 잘 맞으면 4점, 못 맞으면 그 빵점.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으면 별명이 확 막혀 있다고 빵배기였겠습니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오다니까 이게 무슨 일로 찾아오나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두려운 마음도 생겼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말쑥이 양복을 차려입은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오자마자 선생님 큰절 받으시자고 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서 야 종백이는 무슨 일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하니까 그때도 선생님이라고 해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아니 오늘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막 텔레비전에서는 스승의 날 되면 편지도 보내고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유로 해주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정태용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칭찬을 해준 선생님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저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칭찬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칭찬해줬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날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청백이 청소는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줬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칭찬을 처음 받고 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서 자기 집이 장암이었는데 장암집에 가서도 청소하고 도로도 청소하고 지금은 어디에서 벌기 어디에서 뭐 세차장 자동차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시럭부시럭 그렇게 머신경을 내놨습니다. 봤더니 갈비 안 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그렇게 청소하는 진공 청소기 하나 그렇게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 한번 잘해서 아주 훌륭한 제자를 돕고 그다음에 칭찬 한번 잘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그다음에 꼭 1시간씩 가서 테니스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테니스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미역국을 참 맛있게 잘 해놔요. 들어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미역국 참 맛있다고 그렇게 내가 혼자말로 내가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날도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날도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내내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해준 그 맛있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자들 무엇인가 맛있다고 하면 아주 그거 참 많이 차려주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잘 훈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야, 너 왜 그렇게 예수 은퇴같이 믿었느냐, 뭐냐고 하고 그렇게 책망받고 인정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야, 잘했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멋지고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참탐이란 말을 없고 기여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놀랍다고 했죠. 주님을 놀랍게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하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의 참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까 소개한 대로 주님께서 참탐할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서 참담할 만한 믿음 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가 아닙니다. 아주 목회만 열심히 잘하는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멘 하나 뭐 이런 걸 전혀 안 할 테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봉사들은 아멘 하는 데만 꼭 걸리더만 그것만 훈련시키면 그렇지만 내가 가끔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들이 각오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축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몇 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아멘 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칭찬을 받았느냐. 그 첫째는 우리 이 백부장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저지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따라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환경에 동화하고 순화되며 살아가기 일쑤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렇지를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백부장의 어린 종을 최선을 다하여 자기로 그를 대우해줬다는 면과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는 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견 군인 간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이 다들 유격쟁입니다. 게으릅니다. 무모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너무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자기의 종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책임질 일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하인이나 노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게 도구와 같았습니다. 선물해 볼 수도 있어요. 처분해 볼 수도 있어요. 이 하인이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대장은 다른 여타의 다른 군인과 달리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낳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장모님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이 면은 당시에 다른 백부장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당을 지어주는 면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왔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그 청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간청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당시에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회당,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전신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 종교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진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진심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한 것은 사람들 눈을 그렇게 이것이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면 그렇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진정성을 봤기 때문에 이 백부장 진정성을 보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준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인 사건입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노아를 따라가기 위해 예를 씁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장사하는 세속적인 일에만 온 마음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하자는 대로 이 세월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 주님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답게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이 세상의 풍속과 풍조와 잘못된 경향을 따라가지 않냐고 아름다운 믿음의 정조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칭찬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핍박, 고난, 실패, 다 힘든 것들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이때는 할 수 없어! 하고 그 환경,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저버린 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항복해버리는 백기를 들이놓으면서 그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내부로부터 우리 자신을 썩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역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다가 우리가 진실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해나가면서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들이지 처음부터 할 수 없다나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하고 우리가 항복해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칭찬들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존 코플러치라고 하는 58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해년마다 1998년까지 유교 마라톤대회에 늘 그렇게 참여했던 여자입니다. 58세면 나이가 들 만큼 든 여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고양이니까 말이 막 헷갈리네.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 코플러치가 1998년 뉴욕 마라톤 대회를 마치면서 나는 이제는 뛰지를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기록이 23시간 11분 17초입니다. 23시간이면 하루를 더 뛰었다는 거죠.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갔다 쉬었다 걸어갔다 쉬었다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뭘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 존 코플러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와 앞으로 세대는 내가 단언코 애용하지만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안 올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 잘 못 믿게 되는 환경은 많이 오고 우리가 핑계낼 일은 많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게 되는 환경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을 만든 뒤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가치관이 우리들 마음속 예수님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금 가끔 팡 해버리고 의시되고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한 것으로 시편 23편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황금이 나의 목자시로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뭐 가면 갈수록 이 생각과 사고는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그것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그저 나 혼자 잘 되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에고이즘이 완전히 교회 안에까지 다 차고 넘칩니다. 회록주의, 세속주의 물결 교회 안에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법성교회에서 심하다가 광주 양림교회로 21년이 좀 넘는 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정도회가 6개가 있는데 이 여정도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고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때는 내가 갈 줄 알고 멍청해가지고 버스를 같이 탔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각 버스마다 올라가서 내가 담임 목사님과 기도 잘 해주고 출발했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찬송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 찬송가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니까 세상 유행가가 부르다가 뛰고 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도 막 성질 급하고 막 발발할 때도 참는 데는 이골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참아요. 하고 싶은 말에만 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 이게 고린도 전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시험 되니까 제가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음은 지금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있었던 영광의 큰 어떤 교회는 여전도 회원들이 야유회를 갈 때 처음에는 목사님이 대표기도 해주면 그 다음에 북문만 넘어가면 세상 그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희락과 기쁨이 넘쳐야지 세상적인 희락과 기쁨으로 넘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 안 하더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또 안 가요 같이. 교회 안에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희락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으로 이 신앙을 대체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적당주의, 외모주의, 안성경적인 철학 사람들이 당류처럼 몰려들어와요. 이때 우리들이 아이고 할 수 없어. 환경이 이런데 우리 환경이 이런데 어찌하냐고 우리가 따라가면 이건 우리 주님의 칭찬받을 수가 없는데 초대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토돔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갈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들을 등지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한다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 하나님의 참탄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벌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면서 세상 환경에 따라가지 않냐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할 때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참탄을 잡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으로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부자로서 방탕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포악과 거만하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겸손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로님들을 보냅니다. 이것도 겸손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겸손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우리 주님에게 친구들을 통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겸손했습니다. 이 부분을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나는 무가치하고 죄 많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당신에게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처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 이 100명을 책임지는 중경당부 100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나 할지 모르지만은 옛날 헌병들 100명을 다스리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그 간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겸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제1자입니다. 제1자인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하는 사역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보면 정말 제1자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썼던 신약 성경 중에 비교적 먼저 썼던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적지 아니한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5년 뒤에 쓴 성경 보면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가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마물에 찢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유언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겸손함의 도가 더 깊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시궁장 속에다 쳐넣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고향이 벌교는 벌교고 저 아르장터 장자리 1구 230번지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교는 지금은 장자리로 교회가 성성교회가 옮겨졌지만은 옛날에는 지금 현재 무망교회 그가 바로 우리 그 원래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 동산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벌교 남국민학교 41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순천 중학교, 순천 고등학교로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가정은 이렇게 아주
잘 사는 가정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공부는 아주 못한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육군사관학교를 그렇게 꿈을 꿨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가려면 항상 관심 있는 것이 신체 검사, 하여튼간에 눈 좋고 귀 좋고 다 좋아야 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 날입니다. 통학을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아침 통학차 타고 왔다가 저녁 늦게 통학차 타고 왔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잠자리에서 나갈 때 분명하게 이 한골목이라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는 지금은 다 복개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또랑이 흐르고 시궁창이 있었어요. 그게 안 쳐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좋았습니다. 특별히 내 눈이 너무나 좋았어요. 2.0, 2.0. 저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벌교 정대장에 도착해가지고 그때는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면 늦으니까 책가방을 들고 정대장에서 무안동까지 갔습니다. 뭐 한 3km까지 못 돼도 한 2.5km 될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오면서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내 눈이 좋다. 그때 바로 우리 집 앞에는 우리 대광교에서 신문했던 송치선 목사님 아직까지 신학교도 안 가고 송 선생으로서 이게 월남 갔다 와서 그렇게 교회를 막 다니던 때였습니다. 동네에 들어와서 송 선생님에게 자랑했습니다. 송 선생님, 내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오른쪽 눈도 2.0, 왼쪽 눈도 2.0, KDS 악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낮에 그렇게 또랑을 쳐놓던 그 시궁창 속으로 내가 발이 하다가 쭉 미끄러져 쭉 넘어졌습니다. 온 교복이 다 젖었습니다. 내가 부실거리고 있는 하자 송채선 목사님 그때는 송채선 목사님 아닙니다. 송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나 KS는 좋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당장 시궁창 속에 저를 넣어줍니다. 이제는 시궁창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겸손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실제적으로 시궁창 속이라 한다를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인생 시궁창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겸손에 대하여 교만합니까? 교훈하고 있습니까? 잠언서를 봐보세요. 한 몇 장만 지나면 또 교만, 거만, 너무 겸손에 대한 그러한 교훈으로 가득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리. 야고보서 같은 대로 겸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보여오지만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두르머리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책을 쓴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겸손은 기독교의 덕목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바로 그 자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뒷뜰에 앉은 자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앉은 자입니다. 천국 문은 높지만은 그 문은 낮아서 겸손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교순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베들레헴 교회를 가보면 들어가는 문이 아주 좁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못 들어가요. 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예수님이 태어난 마법까지나 그런 게 다 있지만 들어간 문은 그렇게 낮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자만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교단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담 후예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 겸손하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죄들은 다 인간의 약한 점, 부족한 점, 이걸 타고 들어와요.
그러나 교만죄는 다릅니다. 인간의 강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인간의 좋은 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잘한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대왕교회가 110년사를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 양인교회는 이 광주와 이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190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망교회가 1905년에 전도가 되어서 세워졌고 이 무망교회를 통해서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다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많기 때문에. 모태신앙자도 많아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요? 여기도 뭐 모태신앙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11월달이나 돼가지고 우리 교회 모태신앙자인 성도에게 내년에는 찬양대전 하세요 하고 물으면 못해요. 또 모태신앙자에게 내년에는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장 하시죠. 못해요. 모태신앙자한테만 물어보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고 못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전부 다 이 교만은 나의 강점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문제된 교회 있던가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가지고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이죠. 강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데 하고 문제가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합니다. 은사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야. 다 강점이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온다니까요. 제가 고개에 있는 호역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6년간 봉사하다 아까 말한 법성교회로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교회 가서 나는 정말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북한에서는 대일리어 충성하자 하는 걸 구호가 막 유행된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나는 그 교회 가서 대를 이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법성교회 가보니까 아버지 장로님 때 엄청나게 싸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장로님 밑에가 이제 안수집사 아들들이 있어. 아들들이 또 대를 이어서 싸우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싸운 교회가 나 거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았던지 광주에 있는 저의 처형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야 가지마라 그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뼈도 못 죽인단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가겠다고 정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겠다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복성교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갈 때 한 160명 모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광교를 떠난 300명이 넘게 넘었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저를 준비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거 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 해결할 방법도 주시겠지 하고 아멘하고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정말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나 장로님석이 없잖아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장로님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왕교회 장로님석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다 있었다니까? 장로님 그때 5분인데 가보니까 장로석에는 잘 안 있어 예배 시간에. 근데 끝나고 서로 간에 악수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서로 간에 말도 못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 교회는 젊은 내가 35살 때 목사한수 10월 달에 받고 4월 달에 5월 달에 갔으니까 6개월 만에 가는데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장로님들인데 장형빨이고 아버지빨 그때는 장로님들이 75세야 그리고 은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빨인데 내가 뭘로 하겠느냐. 오로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해서 가는 그날부터 제가 이 상대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고향이 벌교인 것이
참 장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70 넘으신 장모님하고 이렇게 그 면소지 돌아다니면서 교장 또 어떤 면장 또는 조합장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그 교회가 그 면소지에는 상당히 그 위치가 있는 교회라서 다 인사를 하는데 첫날 그러니까 내가 부임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이번에는 목사님 오래 모시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장모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장모님 이번에는 목사님 오래 모시십시오. 맨날 오면은 2년 1년 만에 다 좀 표현이 그랬으면 쫓겨나가 오래 모시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 교회에 계시려면 태권도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유도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자랑 얘기를 하면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학교와 교회 외에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학교와 교회.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내 마음이 건드렸더라고요. 끝나고 지금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물어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시오? 고향이 어디시오? 아무 생각 없이 벌교가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벌교 같으면은 그 교회에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제가 이 강대상에서 계속 잠도 자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섬겨나가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바로 내 전임 목사님 그렇게 다른 교회 갔는데 1년 4개월이 지나니까 속으로 나는 1년 4개월은 더 지내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성은 이게 그 폭우가 돼가지고 바람이 좀 세요. 그런데 내가 30몇 살 때 벌써 이렇게 추운 데서 자니까 이 50견이면 말도 아니고 40견도 많이 아니고 어깨가 넘어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당회입니다. 당회가 다 끝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제일 나이 많은 작은 장로님이 한 말이 목사님 제가 할 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당회 끝날 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으로 인자 터졌구나. 보통 교회가 문제가 될 때 재직이라든지 노예에서 보면은 회장 나 할 말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무슨 말 하려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아주 작았을 때에 장로가 돼가지고 선배 장로님도 모르고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혼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공적인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항상 멱살 잡고 싸웠던 또 다른 장모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 자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지. 나이께나 드는 내가 다 품고 다 이렇게 이해하고 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내 잘못이지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그때 그 장모님 5사람들 손을 다 붙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법성교회가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붐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원전 오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부부들이에요. 직원들이 다 거기다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사만 왔다면 전부 다 법성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에는 교회에 보조 의자가 없어가지고 교회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겸손에 베풀리면 그 교회는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찬탄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5년 남았습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난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가능했어요. 저희 심화하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장로님 수도 많고 제가 지금 장로님 수가 18명입니다. 신무장로가. 근데 한 번은 제가 권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깜깜하고 우리 대표 기도해야 할 장로님 대표 기도를 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아마 그 장로님 헛기침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내가 있으니까 대표 기도 시켜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끝났어요. 장로님이 내려와서 박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병신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려면 앞으로 4개월 동안 기도 못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말해도 내가 한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일단 여기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찬송 열심히 하고 말씀 맞게 한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기침소리 안 내줬죠. 기침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더 존경합니다 하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성교회 참 찬양 정말로 잘했습니다. 영성교회가 벌교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을 줄도 몰랐고 찬양이 대단히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찬양대보다는 3배나 더 많은 찬양대석이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산교회 오시는 우리 장목사님이 1년도 못해서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찬양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말이죠.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찬양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거야? 못 시킨 거예요. 내가 이걸 부족해서. 그랬더니 지휘자가 나를 보고 내 타기를 많이 흔들었답니다. 빨리 보고 시켜달라고. 그런데 또 모르고 완전히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축도 끝나고 내려갈 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찬양을 빼먹었구나. 그런데 이 지휘자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꼭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엇인가 말을 하라고 저렇게 지금 또 뜸을 대니까 하고 내가 지금 쫄에서 있는데 하는 말이 솔직히 오늘 찬양은 연습이 좀 부족해서 조금 부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습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버텨오고 있다니까요. 한 번은요, 수요일날 감사헌금 봉투가 나왔어요. 보통 때 잘 안 나오거든요, 수요일날. 근데 이 특별하게 수요일날 감사헌금 봉투가 나왔는데 보니까 고장 풍금 감사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 사람 믿음이 좋다. 고장난 풍금을 고쳐놓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가립해서 여러분들 감사헌금 한다는 것은 엄청나고 위대하고 좋은 것만 했을 때 감사헌금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와 같이 작은 일을 해놓고도 감사헌금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게 모른다. 그렇게 교육까지 시키고 또 목사로서 내가 가지는 축복권을 다 동원해서 그 헌금을 위하여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생겨났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좀 셔노래져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것이 아닙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때문에 오늘 잘못된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이름이 장풍금인데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 장풍금 감사합니다.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고장난 풍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웃지만 근데 나는
모골이 송연하다. 이 머리가 좀 확 쓴다. 그런 걸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이야,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라고 했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것인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아마 이렇게 써라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그래도 고장난 부분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했던 건 전부 내가 경험한 이야기고 교회에서 예배만 시작되면 좋은 분들 이름하여 상습범. 어느 교회나 상습범이 있습니다. 우리 대왕교회도 줄이 4줄이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넉 줄이에요. 우리 교회는 넉 줄이 아니에요. 새로 지어가지고 좀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6줄인데 내 마음속으로 딱 슬리핑 존. 저 양반들은 앉으면 좋으신 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상습범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뭐 동해 능력이 있어도 다니는 거잖아요. 1년에 몇 차례를 갑니다. 그러면 이게 딱 가면은 딱 알아요. 예배 딱 시작해가지고 설교 시작해가지고 뭐 소개도 안 받아도 앞에 앉아가서 연세금이나 높아가지고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필리핀 그 교회 주동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쪽 여사저석에서 졸고 있는 분이면 그 교회 예전도 회장이나 또 권사 중에서도 수장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비교적 젊은 여자가 뒤에서 졸고 있으면 사모님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잡지에서 밝힌 거 있습니다. 상습범들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시작되고 설교만 하면 좋은 분들 다 그런데 이게 교만과 관계되집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좋냐면 오래 다니는 기득권 신자가 좋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죠. 우리 대강교회 주보를 내가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신자들 처음 온 사람들은 언제 일어날지 알고 언제 앉을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눈치 보느라고 어쩔지 몰라가지고 잠이 오나 오겠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여기서 일어나서 좀 시간이 걸리지. 그렇다면 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자기 없어도 다 잘 때. 어떤 의미는 그 사람이 없으면 더 교회가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좋아. 오늘은 한 사람도 안 좋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 안 잤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젊은 사람 깨워요. 절대 안 졸았다면 이것이 공통점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교만함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우리 신앙은 우리 전라도 말로 휘슬어요. 휘쓴단 말 압니까? 똥파리들에서 휘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 우리 주님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 가지고 교만의 성을 자꾸 내 교만의 성을 높이 쌓아갑니다. 아니요. 겸손한 자 주님이 찾습니다. 겸손한 자 우리 주님께서 장탄하십니다. 썩은 나무 가지고는 절대 조각 못합니다. 마치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벌교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서 겸손으로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겸손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칭찬의 원인이죠. 고백입니다.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할 때 없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자취를 보면서 그 유명한 고백합니다. 오 마이 로, 오 마이 갓,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이여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사람으로 본 것이죠. 천한 분으로 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단 배수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오늘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로드,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부분이 다 로드로 번역되어집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구속의 주님의 명칭입니다. 심판의 주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여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찾아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 부르지를 안 해요.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그렇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창조주요 구속의 머리요 언약의 뿌리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말도 안 되고 그 어린 유치부 학생들한테는 물어보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사람으로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 얼마나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병을 고쳐줄 의사 정도로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도 않냐고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멀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혹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됐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꿔져서 예수님을 로드로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을 참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 즐겁죠. 마지막으로 장탄을 자아내했던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만 하사란 말도 우리 한글도 강조형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걸 실감나게 번역하면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나타나요.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볼까요? 우리 때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그 종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번 해준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하고 잘 나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 부장은 이런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 지금 흥경에 있는 교회에는 이렇게 봄철 대신방을 할 때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를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제가 이제 3년이나 4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면 성도들은 아무래도 부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마음 자세를 그렇게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15년 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부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전기를 다루는 상당히 그래도 잘 사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게 방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보시면 가려놨어요. 이상하다. 여러분들 알아야 것은 눈이 작은 사람은 호심도 많습니다. 저는 눈이 작은 사람이니까 호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그 천을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양담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기용구도 팔고 양담배도 팔고 이 집사라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있냐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상당히 참을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말 안 하고 이때 말이 없다면 이제 그거 인간 상처받으니까 꼭 참고 있어가지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 담당하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와서 보고하는 것이 더 가관이에요.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응답받고 양담배를 그렇게 주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기도 응답받아갖고?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3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양담배를 취급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3번 다 하나님께서 귀에다 들려두고 취급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안 들려서 이건 취급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양담배를 취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코미디도 없죠. 옛날 우리 코미디 보면 부채도서 부채도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채도사식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 몇 번 해보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믿음 자기는 뭐 육지 대파를 하고 뭐 열심을 내고 인간적인 모든 걸 해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말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주님의 참탄을 잘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했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고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 잡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이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명령합니다. 베드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데는 프로입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아침에는 안 잡힌다는 것, 깊은 데 가면 안 잡힌다는 것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낸다고 말씀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데 자기 혼자 배로서는 다 끌어올 수 없어서 동무들까지 이렇게 펀치내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성질도 급하고 자기 자랑도 있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같으면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야 봐라 내가 고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성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만천의 기쁨을 누렸지만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결과 인간들이 말하는 만선의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제자에게는 가는 것도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고 그 세 친구를 불러들입니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좋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군악 때가 3연 6각을 쫙 연주하면 이 절을 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7배 뜨거운 불에 던져내 버리겠다 하고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동시에 합니다. 이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저히 되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 풀물 속에 쳐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풀물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걸 믿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를 풀물 속에서 구원해주지 아니하고 살려내지 않으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니 우리 생명 없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마음으로 별별 이유로 가버리는 교회에 처음에 첫 발을 받아들여요. 그건 인지상정,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5년, 10년, 15년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다면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고쳐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인 것이죠. 내 자녀를 하나님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이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 이성제주의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경험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입니다. 또 다른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고 좀 쉽게 말하면 뭔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그저 내 이성 위주, 경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주의 사색을 하고 말씀 위주의 계시 의존 사색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찬탄하십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된다니까요. 한 번도 가신 사람 없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영국 100m 대표 선수였습니다. 기록은 그때까지 기록은 에릭 리들이 유력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록을 내면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상 경기 일정을 보니까 7월 4일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오전부터 예선이 있었고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경기가 일정이 짜졌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살아왔던 에릭 리를 나는 주일날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나는 뛰지 않습니다고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나아다시피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데 한 번 넘어가면 그 운동선수들 얼마나 그걸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영국의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옹졸한 신앙입니다. 매국노다 하면서 막 그에 대한 비난을 퍼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동료 헤롤드가 금메달을 100m에서 땄습니다. 그 기록은 물론 에릭 리드보다 훨씬 뒤진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주일날이 아닌 다음날 에릭 리드는 2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400m에 출전했습니다. 혹시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 알겠지만 100m 주법하고 400m 주법은 주법이 달라요. 지금까지 100m, 200m를 석권하는 사람이 있어도 100m 선수가 400m 석권한 적이나 400m 선수가 100m 석권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는 이 에릭 리드는 당시 미국의 피치, 스위스의 인바우 이런 선수들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400m 출전해가지고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산사같이 반박들이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모든 이 육상의 관계자들이 아이고 저 속도로 뛰다가는 심장이 파열될 텐데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늦추지 않냐고 400m를 돌아서 당시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내고 4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도 금메달을 따면 다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하지요. 기자들이 갔습니다. 당신은 100m가 주종목인데 어떻게 400m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반 바퀴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바퀴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때 자기 왼손에 있는 꾸깃꾸깃한 쪽지 하나를 보였는데 내가 출전할 때 내 코치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고 구약 성경 잠언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보였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벌교의 선배, 친구, 후배 성도 여러분, 이 벌교가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는 환경의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지역 환경과 시대 상황에 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찬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가지 않냐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펼치하냐고 끝까지 겸손할 때 주님의 찬탄을 자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높임을 얻을 수 있는 주가 주되게 하는 로드십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벌교에서는 이만한 믿음 못 만나봤다. 전라남도에서 이만한 믿음 못 만나봤다.
한국에서는 너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그렇게 칭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양 예수님이고 예수 우리가 주님 섬겼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외 있으면 그렇게 네가 주님 섬겨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잘했다. 너야말로 내 마음을 여름철 추석 때 얼음 명수같이 시원하게 해준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찬탄을 자매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의 찬탄을 자매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은혜 받고 주님의 찬탄을 자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